할렐루야. 하나님께 기쁨 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올 한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사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높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는 저희들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하시는 저희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감사합니다. 아멘.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힘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아버지 하나님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에도 더한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평안교회와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교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부정적인 말들은 내 입술에서 싹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살게 하실 감사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쁘게 찬양합시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높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이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예수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마음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한국성결교회 연합회에서 함께 기획하여 만든 2023년 대림절 묵상집이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주제로 출간되었습니다. 대림절의 교회력을 따라서 4주간과 더불어 주연절까지 묵상이 진행되도록 집필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매일 묵상집을 읽고 묵상하신다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대림절 묵상집 구매는 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3부 예배 시간에는 성례전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분들은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1년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2024년에 대망의 한 해가 되게 해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는 싹 고쳐주시고 마음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언제냐? 이렇게 오늘 본문이 한 절일 때입니다. 이 한 절로 20분 30분 설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10번 읽어도 1분이면 되는데 저같이 지식이 약한 사람은 10분 설교하기도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1시간도 설교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은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기적적으로 살아난 분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축구 선수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에릭센이라는 사람입니다. 덴마크 축구 선수인데 이 사람이 손흥민하고 토트넘에서 같이 뛰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12일에 덴마크와 핀란드의 유로 2020년 조별리그 예선 경기에서 에릭센 선수가 전반 40분에 갑자기 쓰러지는 것입니다. 심정지가 왔어요. 경기하다가 그냥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라운드에 힘없이 누웠고 경기를 보러 온 수많은 관중들과 수만 명의 관중들과 또 그 안에 하필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가 보는 앞에서 심장 부여잡지도 못하고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5분 이상 심장이 뛰지 않았던 것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축구 선수 같은 팀들이 이 심정지가 된 에릭센을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 죽었어요. 5분 넘게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그런데 응급진이 투입되고 긴급하게 CPR,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기적적으로 이 선수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다시 살아온 그 감정이나 그 소감을 밝혔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Finally start learning to walk. 그러니까 마침내 내가 다시 걷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1살 된 성인이 다시 마침내 이제 걸음마를 다시 하게 됐다라고 자기의 소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에릭센이라는 사람은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릭센이라는 사람에게 새 삶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도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이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돼야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과 밖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고백했듯이 금은보다 세상의 지식보다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사랑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사이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맞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외적으로는 젊어져요, 늙어가요. 눈 밑에 이게 자꾸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좀 이 눈밑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셨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닮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이렇게 가라앉히려고 병원에 가봤더니 80만 원 달래요. 지방 재배치를 받으면. 근데 하고 싶더라고. 왜요? 이게 좀 가라앉으면은 좀 젊어질 것 같아가지고. 모습은 전혀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면서 후패해져요. 더 낡아지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은 우리가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새로운 사람, 더 젊어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한 랍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유대 지도자인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사람이 낮에는 예수님께 찾아올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지도자였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작 자신의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물은 예수님, 성령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지킴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로 우리가 새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 어떠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성령님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진정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안 봐도 외우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신가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셨나요? 전혀 우리는 그런 게 한 게 없죠. 그럼에도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천국에 당연히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렇죠?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고 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마음 다 내려놨는데 의리로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기 싫은 것만 하십니까? 왜 좋아하지 않는 것만 하십니까? 때로는 저도 제 아내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랑 아내가 없을 때는 집에서 편안하게 먹을 거 먹고 막 어지럽히면서 TV 보고 누워 있다가 이제 존귀하신 그분이 오실 때가 되면은 10분 전에 외칩니다. 치워! 그럽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랑 제가 일사불란하게 최대한 옷도 정리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지럽힌 모습을 아내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지저분하면 혼나지겠죠? 그래서 딱 들어왔을 때 방 안이나 거실이 지저분하면은 한 번도 찬양할 때 들을 수 없는 그 소프라노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강압적으로 혼날까봐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행동을 강압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은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분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요. 찬양 드리는 것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가족 이야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 제 매형에게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역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매형이 다 듣고 나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럼 그만둬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런 것을 말하면서 처남 힘들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럼 그만둬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매형 말은 이겁니다. 처남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누가 시켜서 했어?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사역 시작한 거잖아. 그런데 왜 불평불만해? 이게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가 해봐라 그랬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얼마나 했냐라고 물으실 분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으시기보다는 내가 맡긴 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했니? 라고 물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인 헌신과 수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전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듭나셨죠? 믿으십니까? 그럼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왜 죄를 지으세요? 거듭났는데? 거듭나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증거일까요? 아니에요. 거듭나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박옥수나 이요한 이런 구원파는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안 가져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도하려던 구원파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돌려보냈겠습니까? 또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이기죠. 진리가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뭐 이기고 지고 아니라 그걸 가르쳐야죠. 이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죄를 구원받았는데 왜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갖냐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랬죠. 아주머니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대요. 그러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는데요. 그러면 죄를 짓는데 죄책감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책감이 없대요.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죄책감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으면 아주 뻔뻔한 분이시네. 아니 죄들을 짓는다고 말했으면서 왜 죄책감을 안 갖습니까? 예수의 피가 한 번 나를 씻어줬기 때문에 죄책감을 안 가져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밥 오늘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침밥 드셨어요. 아침밥 드셨으니까 오늘 점심 저녁 드시지 마세요. 그거 봐요. 드셔야 돼요. 왜요? 살려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밥을 먹었지만 점심 저녁을 먹듯이 거듭난 사람도 옛사람의 본성인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의 피를 매일 영적으로 먹고 마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그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 되었는데도 우리는 분을 낼 수가 있어요.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졌습니까? 죄를 짓지 말고 예전에는 분이 나면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죄 짓고 화내고 살았는데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점점 10번 내던 죄를 10번 짓던 죄를 5번으로 줄여가고 3번, 2번씩 줄여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성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노력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은 몇 년 전만 해도 또 얼마 전만 해도 사역하면서 얼굴을 울그락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전도사님, 내가 지난주에 얼굴이 화색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전도사님한테 인사를 못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뻘 되는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게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제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저도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완전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노력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잘 참다가도 본성이 드러나면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피를 의지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예전에 10번 짓던 죄를 5번 짓고 내일은 3번 짓고 2번 짓고 1번 짓고 마침내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변화시키는 것이 내 자신을 쳐서 무릎을 복종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내가 순종하고 자의적으로 복종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옛사람의 모습을 이미 내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벗어 버립시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화목한 사람이 됩니다. 5장 11절에 그 위에 보면은 큰 제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러니까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키포인트는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성도들과 이웃에게도 화목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하게 된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은 그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많이 간절히 사모했었습니다. 저는 능력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커요.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막 능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받은 능력을 자랑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모난 성격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은혜 받고 가장 큰 변화를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은 제 마음속에 미움이 줄어든 것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노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지만 왜 고개 끄덕이세요? 잘 아시네요. 분노가 많았고 사람도 미워했어요. 다 미워했어요. 죄송해요. 다 미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제가 깨달은 것은 능력을 많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변화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천둥 같은 사람. 이 우레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가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람이 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어떤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기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주변 사람과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화목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내 속사람, 내 겉사람, 내 육신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항상 충돌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집중해야 하는 사람이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큰 상처를 줬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을 아직도 수년이 지난 지금도 찾아가지 못하는 마음이 갖고 있더라. 그 목사님은 운전수가 있는 운전해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냥 그분에게 어디로 가달라고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나고 화해하고 오면 되는데 그 한두 시간 그 가자고 하는 말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처라는 것은 그렇게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은 것만 생각하고 준 것은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상처를 사람들에게 많이 줬습니까? 또 예수님에게 많은 상처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싸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 작은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화해합시다. 먼저 찾아가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나한테 용서를 빌 때까지 내가 버텨야지. 이거 지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미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 되었던 것이 되어지게 됩니다. 됩니다. 할 수 없던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린 그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에 반응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옛 사람을 벗어버린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화목한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되기로, 이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해